자, 우리 창세기 토라 포션 5783 따라합시다. 레클레카, 레클레카. 너는 가라 이런 뜻이 가라 그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레클레카인데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오늘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결혼 순서에 대해서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 뿌리 토라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지우고. 여기에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뭐다? 제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뭘까요?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했어요. 예, 제안을 했더니 두 번째는 뭐다? 제안을 받은 상대가 수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제안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세 번째는 피의 비준. 그래, 피의 비준. 피의 비준. 즉 제안한 내용을 아주 견고하게 그 누구도 깰 수 없게끔 양쪽에서 합의하에 피의 비준을 맺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먹고 마심이. 자, 먹고 마심이 이 절차가 있어야 이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음의 단계가 뭐다? 피의 비준의 절차가 있을 것이다. 느껴지죠, 이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구나 하는 게 예측을 하면서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엔 뭐가 있다? 먹고 마심이 있어서 이 언약, 이 제안 내용이 영구 불변, 누구도 깰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약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절차를 마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이 핵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중간에 무슨 짓을 해도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면서 공식을 풀어나가면은 아주 재밌어요. 그럼 제안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 뭐, 땅도 되겠죠? 두 번째, 땅. 세 번째, 뭐다? 복. 이게 이제 제안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토라 포션 이 부분을 계속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아들, 복. 이 복 중에서 뭐냐면 이게 열방의 복이에요. 열방의 복. 열방의 복. 요즘 우리들을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인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셔요, 여러분. 이끌어 나가셔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마치 옛날 영화, 무성 영화의 변사처럼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장면에서 이런 장면을 나중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살 때 이렇게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유리방황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뭐 살림살이도 보통 많은 게 아닐 텐데 이거 한 번씩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애를 썼겠어요. 한번 크게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요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성으로 들었든지 감동으로 받았든지 들었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세였더라? 75세였어요. 75세.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75년 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찜을 싸고 아내와 함께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낙타 등에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반달지라 해서 나머지는 전부 사막 지역이고 이렇게 이게 사람 살 만한 녹지대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인도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 이 여정.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퍼펙트한 믿음이 아니라 이 퍼펙트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들이 이제 차곡차곡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입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이 갓난아기 같은 이런 걸음걸이가 나중에는 이제 장성한 분량의 달리기를 하면서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받고 나중에 100세 때에 이삭을 약속대로 얻고 그 귀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까지의 이런 여정을 쭉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행진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방법대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는 과정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묵상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지금 여기 와서 이제 7번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비밀, 즉 속사람의 비밀까지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다보면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휴거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혼인잔치, 아들, 약속한 아들과 함께 열방의 복의 대상이 된 우리들이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과 몸과 마음을 바쳐 이렇게 사랑하는 신부들을 이끌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거기에 있는 신부들, 저와 여러분들 신부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이 경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마지막 마무리 시간입니다. 거기까지 여정들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예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제목을 전해봤어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땅으로 가라. 땅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곳,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과정이 한 500년 정도의 역사가 딱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때 약속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 21장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라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약속하신 땅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 모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전부 다 땅의 그림을 그려서 다 나눠줍니다. 좀 땅을 전부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준 땅이 너희들 등기 문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내쫓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 이런 얘기거든. 우두머리는 다 꺾었으니까 이제는 패잔병 잔당들만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쭉 나타나면서 역사의 무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9장 26절 솔로몬 왕 시대 때에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방까지 거의 모든 땅을 다스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의 땅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서 다 이 땅을 이미 주셨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취된 이것을 다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전에 주셨던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부를 차리고 국가를 차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 삼아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다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 시대 때는 이렇게 땅으로 주어지는 어떤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데, 볼까요? 이제 69일에와 이제 70일의 요 사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의 요 부분인데, 요게 비밀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열린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게 마지막이 돼야 열린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대에 열리더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우리 시대에. 그래서 이 69일에와 70일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고린도서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구약 전체의 일은 본보기,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부터 해서 말라기 모든 부분까지, 우리 신약에 있는 십자가 사건까지 전부 다 마지막을 만난, 즉 영적 시대를 만난 우리들을 위한 본보기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땅으로 약속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이 이제는 사복음서에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주셨던 요 땅에 대한 약속을 진짜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제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엔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계속 이 땅에 대한 약속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 안에 강력한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왕국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왕국.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1차적인 땅의 약속과 함께 솔로몬이
당시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다 왕국을 누가 지배했다? 로마가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로마를 걷어내야 이 성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력이 있어서 12사도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따라다녔는데 뭘 위해서 따라다녔냐면 땅에 있는 육신의 유대왕국을 위해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유명한 정치인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꼬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그 목표를 성취하면 거기에서 뭐 한 자락 해먹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자들도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유대왕국이 세워지면 나는 내무부 장관하고 당신은 국방부 장관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 다툼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의 차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자, 야훼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에서 예수아로 이 땅에 내려오신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 성취되는 구속사의 흐름을 깨달으면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깨달아요. 바울 사도도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땅에 대한 유대 왕국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는 제사장 그룹에서, 바리새인 그룹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새로운 땅의 개념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란 이거를 깨달으면서 보이는 땅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보이는 땅을.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진영이 나타나면서 땅의 것들을 가지고 많이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수도를 세우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대 백성들의 염원대로 유대 왕국을 1000년 동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 왕이 돼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모든 성경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퍼즐대로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땅의 것을 제시한다. 요 예루살렘 여기다가 전 세계를 육으로 지배하는 그러한 그 왕국을 세우고 그 통치가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변화돼서 끌어올리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부정해버리는 거거든. 저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거꾸로 매달리면서 나는 예수님같이 서서 십자가형을 당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거꾸로 매달릴래,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봤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베드로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와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게 지금 우리 안에 메시아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느껴져야 돼. 이것이 느껴져야 돼. 근데 여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게 못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이 마음 안에서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 나라를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법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완전 퍼펙트한 그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영의 몸 안에 인스톨 되면서, 세팅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느낀 거고 사도들이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의 몸, 마음 안에
메시아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나라는 현재 지금 아직 멸망되지 않은 마귀 진영과 싸우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싸우면서 나간다는 그분이 고린도서 10장, 자주 내가 인용하는데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서 10장. 바울 사도가 느끼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자, 모든 사람들의 몸을 잡아서 순종하게 한다? 아니면 생각을 잡아서 순종하게 한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모든 사람들의 생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그들의 주장, 그들의 교리, 그들의 말과 뜻,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서 누구 앞에 굴복시킨다? 예수 앞에 굴복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몸은 움직이긴 몸은 움직이되 육신 갖고 뭐 싸우고 하는 옛날에 창과 칼을 찔러서 죽이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생각의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싸움. 그 생각이 우리 영의 몸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영의 몸의 생각이에요. 싸움의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승리의 열매로 우리가 가는 땅이 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0세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마지막이. 마귀가 여기서 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불목 가운데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한 글인데, 이제껏 안 보였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보이는 땅을 통하여 우리 눈에는, 즉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듭나서 부활체의 몸으로 갈 수 있는 그 땅을 향하여 말씀을 제시한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바울 사도가 또 권면한 게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보이는 땅으로 약속했던 그리고 성취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나라의 그 땅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몸으로? 죽은 자는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시켜서 끌어올려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사이에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한 그 10년 동안을 제가 그 부분과 씨름을 하는데 요 사이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서 자꾸만 요 유대 땅에 천년왕국 세워놓고 천년 동안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활된 사람도 들어가고 부활 안 된 사람도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사는 이런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 가설로 세워놓고 막 마지막 미혹을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그래요. 근데 거의 거기에 다 덫에 걸려서 생각이 사로잡혀 거기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그 교리와 그 주장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사로잡혀가니까 모든 생각과 행동과 처방이 그들의 인도함 따라 가다 보니까 마귀의 덫에 턱턱턱턱 걸려요. 그리고 덫에 걸린 줄 알고 나면은 빠져나오기가 쉽다 못 된다. 못 빠져나오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기도 당하고 거짓말도 당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한평생을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육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은
그냥 조그만 관 하나 차지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조그만 관 하나 차지해요,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혼의 생각이 사기를 맞아가지고 영혼의 생각이 잘못된 그 사기 행각에, 즉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기에 붙잡혀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되물릴 길이 없어요. 되물릴 길이 없어요.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어느 쪽에 잡히느냐, 그래요.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 해석하고 어떤 사람이 주장한 그것을 따라가는데 맹목적으로 내가 확신 없이 그 사람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따라간다. 즉 남들이 장에 가니까 변소 푸다 말고 나도 모르게 변소 푸는 그 지게를 가지고 장에 따라가다가 온 장터에 인분 냄새를 풍기듯이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무의미하게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가고 그 결과 지금 요번에 용산에서 있었던 그런 참사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군중에 의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앞에 사람이 넘어지니까 그 위에 착착착 넘어지면서 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각이 어느 생각에 붙잡혀서 가는지 간에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 가이드가 성경인데 그 가이드를 내가 직접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속지를 않아요, 여러분. 속지를 않아요. 그래.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요 사람들만 여기 매미가 부활한 것처럼 어디로 올라간다?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전부 이 자리에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둘이 똑같이는 못 올라가니까. 그런데 각자 다른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누구는 먼저 올라가고 누구는 나중에 올라가는데 만나도 혼인잔치에 보니까 아는 사람 얼굴이 있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안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데 썬데이 그룹에 있는 교회들 몇만 명, 몇천 명 모였다 하더라도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자리에 참석 못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돼가지고 말씀에 이끌려서 진리에 오지 않은 이상은 현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자리에 참석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아서 내가 저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쟤들이 멸망당했어. 지금 이 영의 몸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절대 여기에 초청장이 발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아브라함의 후손의 발자촉을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내려가야죠. 이거는 뭐 나무랄 일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누구를 데리고? 하갈을 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여정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혹부리처럼 옆에 뭘 하나 꿰차고 올라오는데 이방 여인인 하갈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구속사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방에 내려갔다가 이방 여인을 결혼하는 형태로 데리고 올라오는 이런 장면들, 이게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이후로 이제 이삭도 그 종을 통하여 이방 지역에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요 그림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는 요런 장면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반드시 이방 지역에서 누구를 하나씩 데리고 오는데 전부 다 결혼한 신부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패턴이 이게 계속 반복 그 다음에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리나 뭐 문자들 이런 해석보다도 이런 내러티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는 건지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이제는 12아들 중에 이 요셉이, 막내 바로 위에 있는 요셉이 17살 때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요. 강제로 애굽 이방지로 끌려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총리가 되고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하나를 이루고, 그들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있으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끔 이끌어오는 이런 패턴, 이렇게 계속 패턴이 되죠.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 예수아를 이 땅에 보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신부 언약을 맺으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나라로 데려 돌아가시는 이런 큰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전체에 퍼져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 언약을 맺고 이렇게 거룩한 여조로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나라로 데려간다. 지구촌에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그림의 모델하우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패턴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4,000년, 3,000년, 2,000년 사람들인데 이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패턴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게. 11에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에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그러니까 이런 패턴과 이런 패턴들이 히브리 기자가 깨달으니까, 아, 이런 얘기들이 전부 장자들의 얘기네.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이신 그분이 이들과 똑같이 이방 지역인 지구촌에 내려오셔서 신부감들을 구해서 데리고 돌아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 흐름을 깨닫고 나면은, 아,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방 여인이 이렇게 결혼하는 패턴 속에서 신부로 이렇게 꼴지어질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제시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데려가시는데, 그러면 우리 책임은 없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냐?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신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은 신부로 초청을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구원과 그 다음에 탈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깨닫고, 아, 내가 예수님의 신부,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꼴지어지고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성경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왜 성령님이 우리 신부단장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토라, 관역 100% 골드 지점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다. 그럼 맨 처음에 화살을 쏘니까 70점 나왔어. 아유,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처음인데. 아, 잘했어.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 그러면 80점, 90점, 95점, 99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 골드, 할렐루야.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100%의 퍼펙트한 영적 골드를 때려야 우리가 신부로서 초청장을 받는다니.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죠, 우리는. 근데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 여러분들 옛날 그 권투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초보자 권투 선수들 불러가지고 그냥 몇 년씩 그냥 계속 조련하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에 내보내가지고 막 링 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밑에서 막 코치하잖아요. 막.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퍼펙트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거룩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부가 무조건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꼴지어지는 과정이, 그게 거룩인데, 이 과정에서 실패하면 초청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한번 믿기만 시작하면 무조건 누구든지 다 초청장 다 받았다.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고 육신이 삶을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과 더 잘 되고 이런 예수 믿고 잘 되는 모범을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가지고 전부 뭐를 바라보게 한다? 땅의 것을 보게 한다. 땅의 것을. 땅의 것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땅의 것에 매몰되면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멀찌감치 있으면서 이 육신의 향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날이 쿵 하고 다가요. 쿵 하고 다가요. 오늘 아브라함한테도 그게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 멜기세덱 반차의 이 부분을 만나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기서. 멜기세덱 반차에.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11조를 누구한테 바치죠 지금? 목사한테 바치나요? 교회한테 바치나요? 하나님한테 바치나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조 많이 낸다고 교회에서 꺼들럭거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 당연히 내야 되는 걸 가지고 왜 꺼들먹거려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큰 교회 가면 11조 많이 내는 사람 장로가 왕이야, 왕. 목사도 절절절 매. 부목사들은 설설 긴대요, 그런 장로 앞에서. 혹시 찍혀가지고 쫓겨날까 싶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백성이다라는 신앙 고백에 일한 행위지 누구한테 과시할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억을 벌게 해줬으면 당연히 100억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그럼 10만 원 당연히 드린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벌어서 100억 내는 사람이나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는 당연히 네가 버는 만큼 내는 거지, 11조는. 나머지 감사원금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나름대로 조금씩 감사를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건 꼭 내야 되는 임무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칭찬도 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어요. 근데 11조 많이 된다고 칭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오히려 목사가 칭찬하면 교만이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내 종아. 내가 너에게 준 복대로 네가 열심히 벌어서 정직하게 11조 냈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지 목사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아브라함은 전리품 가운데 정확하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는데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멜기세덱이 하나님 존재란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걸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은 태어난 기록도 없고 죽은 기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즉 이 땅을 약속한 여호와 그분이 멜기세덱, 즉 예루살렘 모리아산 부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잠시 현현한 그분을 아브라함이 만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몰랐지만 나중에 전부 그분이 그 멜기세덱 그분이 내가 11조를 드린 그분이 장차 자기 육신의 통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통찰력 있게 전부 깨닫는 거죠. 통찰력 있게.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런. 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언약을 못 맺어요, 여러분. 언약의 순서가 항상 보면은 의로워져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인도한다? 언약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을 먼저 맺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즉 속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사람을 피로써 이렇게 세워야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대상이.
이전까지는 아담의 죄 속에서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언약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을 맺으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죄와 허물에서 너희를 일으켰도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강조한 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어주셔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다가 이해를 못한 유대인들이 돌로 칠라래요. 또 이해를 못한 우리 이방 백성들이 거봐 행위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명도 지키려면 계명 지키려고 구원하면 그것도 율법주의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그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언약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언약은 왜 한다? 거룩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의와 거룩,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말한 게,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못 만난다? 주를 못 만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거저주는 은혜지만은 언약을 맺고 거룩한 과정은 신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부단장이 안 돼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체다카. 아멘.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네 아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그들이 나도 모르게 아멘 했는데, 그때 수많은 별들 가운데 누구를 봤다? 약속한 아들을 본 거라. 그리고 약속한 아들이 단수인가 복수인가? 단수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삭의 이런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하여 죽은 자가 부활하는 독생자 예수아를 먼 발치에서 봐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요, righteousness.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righteousness, 체다카. 그래요. 갈라디아 3: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지에 접붙여진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자손이 아닌 영적인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접붙여져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축복 세 가지 뭐다? 아들, 땅, 복을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이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우리가 휴거가 될 때까지 유효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과 언약은 이렇게 파워가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아들, 땅, 복의 약속은 절대 불변이에요. 그 나중에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430년 후에 세우신 율법이 이거를 무효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된 법이에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깊이 묵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과정들이에요. 네. 아브라함도 연약합니다. 다음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 이제 아브라함께 이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단계가 어디다? 지금 피에 비주는데, 제안을 했고 수라했는데, 제안은 요건데 이 제안의 내용을 영원 불변의 양쪽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계약서에다 도장을 꽉. 이게 피에 비주.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이 헷불 언약을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아직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약속을 하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피의 비준으로 꽉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실제로 누구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7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신 이 단계가 사실은 여기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이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모든 것들이 거울처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 사건, 나중에 열왕기상 보면은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요 한일의 중간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부분하고 전부터 이 거울은 비치는 대로 다 비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거울에 비춰보면은 전부 다 영적으로 비춰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예법,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사건들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양쪽의 그림을 비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비춰. 이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주의종이나 또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 밑그림과 틀린 해석을 하면은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에요, 여러분. 영예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뭐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봤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를 받는 이 영적인 부분을 69일에와 한일의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당신이 본 그림이 이 구약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즘에 그냥 그 말세가 되다 보니까 별의별 그러한 목사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어디 뭐 피지에 어디 가서 성도들을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도 참 이상해요. 그냥 성도들 앞에서 귀시자대기를 막 여자가 때려가면서 아우 난 아주 너무너무. 그분 여기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목사들이 가서 가서 그것도 강의도 듣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난 첫눈에 딱 적어보니까 아우 저거 엉터리 영적 해석이고 그런 걸 알겠는데, 가서 목사들이 그거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얼굴도 아주 이쁘장해요. 아주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독스러운 마귀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있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본 영적 해석을 밑그림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영적 해석을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남발을 해요. 마치 부도수표 남발하듯이 그렇게 남발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 기도하고 막 하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 맞는 것 같아. 근데 때로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게 이 패턴을 어기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벗어나 버려요, 말씀이. 성령께서 이렇게 딱 설계도로 그려놓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 패턴 안에서 기본적인 해석을 하고 적용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기본 밑그림을 이렇게 맞춰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맞출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다니엘서 70일의 요약인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아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런 날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건 뭔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돼서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보통 그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로 3과 2분의 1 전산년반, 3과 2분의 1 42달 이게 7년, 그리고 요 사이에 기독교 2000년. 이게 단순한 그림인데 이 패턴 안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여기와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간단한 패턴을 깨닫고 이런 패턴대로 설명한 사람이 여태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제가 다 뒤져봤어요. 유명한 사람의 주석과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패턴 속의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다 놓고 이런 패턴으로 정확하게 밑그림과 윗그림을 맞춰서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제3성전이 요쯤에 세워지고, 마지막 이 제사를 폐할 때부터 며칠? 다음에 1330일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비밀이, 즉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비밀이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오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그 다음에 전 3년 반에
한 일의 중간에 제사의 예물을 폐하신 분이, 이분이 이 한 일의 동안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포함된 세상 끝날까지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증거하는,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취했으니 너희들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69일에와 70일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적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깨달았지만은 이 부분까지는 완전하게 보지 못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때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나타남.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근데 마지막 때 이제는 이 이방 지역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 여기 마지막 본토, 나라의 본 백성,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본 백성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래 이사야에서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녀석들아, 왜 이렇게 말썽을 부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못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벗이었어. 내 벗, 나의 친구. 그래, 당신을 100% 믿어서, 하나님을 100% 믿어서 아들 이삭을 찔러서 죽이고 번제를 드리라는 그 명령을 그냥 100% 순종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아브라함처럼 말을 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그 말씀을 어기니까 이방의 포로로, 노예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과정이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아직 역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루살렘을 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나라의 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니. 기도하라니. 저렇게 말을 안 듣지만은 누구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 아니냐. 너희들은 직계 후손이 아닌 영적인 아들들이고 이방인들이야. 근데 이 둘을 연합을 시키려는 뜻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깨달은 이 패턴대로 이 구약의 얘기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저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런 패턴들을 깨닫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다니엘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파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쏟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갈라디아 3장 15절 시작. 형제들,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시니 곧. 자,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중에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됐다? 성취가 됐어요. 자, 열방의 복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된다? 성취 중. 근데 성취되는 게 2000년이 흘렀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이 약속들이 거의 다 성취가 됐어요. 마무리가 돼서. 피의 비준. 지금 이렇게 헤브론약 이 부분이 피의 비준. 요 절처럼. 세 번째까지.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요? 먹고 마시면. 먹고 마시면 다음 주에. 그래요. 근데 이 먹고 마심이 왜 다음 주에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먹고 마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 먹고 마심 하시고 계시잖아요. 6월절 세들이 12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유월절 세대를 하는 게 지금 먹고 마시면 하는 거지, 먹고 마시. 그러면 여기서 먹고 마시면 했다는 건 뭐예요? 제한이 끝났고 수락이 끝났고 피의 비주는 지금 내일, 요 유월절 내일 실제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은 피의 비준이 되는데 그 예표로 이 빵을 먹어라 내 살이니 이 포도주를 먹어라 내 피니 언약의 피니 이렇게 예표적으로 6월절에 포도주 잔 세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먹고 마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넘어져도 되는 이유가 먹고 마심이 아직 안 끝났어. 마지막 한 잔은 어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기 전에 내가 포도주를 그러니까 먹고 마심이 아직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넘어지면 그 다음엔 구제불능이야. 그게 다음 주에 설명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먹고 마심의 이 부분이 설명이 돼요. 이제 이렇게 자꾸 퇴를 거듭할수록 토라포션을 거듭할수록 자꾸 깨닫게 하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남들이 여태까지 우리 그룹 개신교 그룹에서 전혀 심상히 여겼던 이런 그 6월절의 세대나 이런들의 깊은 의미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기를 보면서 여기를 보는 눈을 가지고 통찰력.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성령께서 이렇게 강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피의 비준을 해놓고 약속을 하시고 아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는다? 사례의 말을 듣는다. 이게 사례의 말을 듣는다. 그래놓고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이렇게 뒷등으로 해놓고 이게 맞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아마 이럴 거야. 옆에 사라는 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니까 76세겠죠. 그러니까 벌써 경수도 마르고 여자로서의 기능도 다 끝나고 도저히 구제불능이거든.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아내의 그 채궁을 받아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가 86세였는데 13년 동안을 요 이스마엘을 보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넘어짐입니다. 아직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짐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게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여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그래요. 이러면서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안 어겼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아담이 한번 언약을 어긴 패턴을 여기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한번 언약을 어겼다고 버림을 받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즉 아담도 이후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이런 장면이 지금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바위 뒤에 숨어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지. 언약을 어겼어요. 큰일 났어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야 돼. 아브라함이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거예요. 아담도 반역을 한 거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역을 한 거거든. 저와 여러분들도 반역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남의 넘어짐과 이런 부분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걸 갖다 놓고 정죄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나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너희들 비판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누구냐? 응? 비판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또 그런 죄를 범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어요. 창세기 17절 12절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를 만나러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들에 대한 언약을 불신음으로 받은 피 흘림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 비준이니까 이거를 어기면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 죽으면 안 되니까 남자의 심볼, 거기다 할례를 행하면서 피를 엄청나게 흘리는 할례를 행하게. 할례. 아기 8일 만에 라비한테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속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 10장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기에서 집에서 난 자와 이방인들이 똑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만 하면은 누구들이 다 똑같이 취급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의 모델하우스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맺으면서 할례는 칭찬받은 겁니까? 아니면 야단 맞은 겁니까? 야단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야단이 그냥 야단 갖고 안 되고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 흘림에 야단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엄청 자랑한 건데 언약 어긴 대가를 받은 할례, 그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기면은 이렇게 처벌받는구나, 그런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요. 이 부분이 할례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례에서 겉에 있는 게 잘려지고 속에 있는 게 나타나고 피 흘림인데 겉사람 십자가를 메고 죽고 십자가에 메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예수님이 오셔서 과도 기간에 아직 할례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과정들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고린도서 7장 18절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골로새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할례에 대한 완결을 이분이 지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분을 우리 생각, 마음으로 믿으면은 이 사실이 우리의 생각에 적용이 된다. 몸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에 적용이 돼, 생각에.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은 땅에 대해서 오늘 땅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강하게 이렇게 타픽을 시켰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봤던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아브라함이 새롭게 본 땅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 히브리서 11절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한테 오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성취가 돼서 더 이상 그 약속에 대한 이런 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땅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 즉 아브라함이 자기 보이는 땅이 아닌 땅에서는,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주신 것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땅을 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거듭나느니 부활체가 돼가지고 유대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게 아닌 바로 하늘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던 그 땅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그 시초에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했고 역대하 여기에서 땅에 대한 성취된 약속이 흔들려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면서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이라서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한 이 주장들을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근데 저들이 이제는 마지막 타임란이 돌아가면 3년 반밖에 없어요, 여러분. 3년 반. 자기들도 다니엘서 7장 24절에 말한 나머지 3년 반, 요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한이.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유대 땅을 중심으로 통치한다는 이런 가설들을 세워놓고 그냥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글로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런 눈이 안 열린 이방인들은 신령한 메시아닉주들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하고 다 그거 따라가면서 전부 코 끌려가요, 지금.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지금 저 정돈수 목사님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요즘엔 아주 천년왕국을 앞에다 딱 세워놓고 우리가 환란 전에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 때 닥쳐질 이 마귀의 엄청난 미혹과 시험을 그냥 프리패스하게끔 만들어요. 애를 많이 쓰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참 귀한 분이긴 한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있는 이거를 매칭을 못 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이 이제는 이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 말을 자꾸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점점 더 이상한 가설로 가요. 7년 전에 환란 전에 휴거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7년 만에 내려오고 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 얻은 자와 합류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이 끝난 후에 곡과 마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속해서 세대주의 관점의 이런 부분에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막 30만, 40만씩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환란 겪기 전에 그냥 그대로 휴거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너무. 내 입맛에 맞는 거야, 이게.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의 열매 없이는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귀가 주는 미혹과 환란을 이겨낸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할렐루야,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만을 곧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지막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